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모습을 뵐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하는 그런 참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허무함에 마주하여서 우리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탄식했죠.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해 아래에서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헛되고 헛되며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좀 방문하거나 교통사고의 현장을 가거나 우리가 또 인간의 역사의 비극적인 어떤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거나 또 아우슈비츠 같은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우리가 찾게 되거나 우리 인간의 악과 또 인간의 죄가 가장 깊숙이 놓여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쓸쓸하고 비극적이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번역이 약간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결정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실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인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질병뿐이고 죽음뿐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일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빛나는 소망이,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빛나는 소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6장 55절 말씀이 오늘 키가 되는 그런 verse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1300년 전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1300년이 흘렀건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헛된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민수기 20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으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툰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놓고 다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41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수군거리며 다툽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쫓아가기 쉬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득은 금세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바로 저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현재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만나를 맛보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었는데도 불평합니다. 만나를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성실하신 손을 의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현실 가운데 불평거리만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오늘 우리가 또 깨닫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인간의 모든 욕구와 갈망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와 갈망의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근본되는 욕구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돼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삶이나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신의 허기를 채워서 몸을 움직여 살아가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 먹고 마시는 욕구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젊은 40대 남편이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40 간 넘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내와 막 10대에 들어간 두 아들을 남긴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참 많이 아파하고 또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 40대 또래의 젊은 가정들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겨서 정말 많이 슬퍼하고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조금 오래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깨어나고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 의사도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깨어날 수 있다니 이거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잠깐 좋아진 때가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말씀은 못했는데 이제 종이로 적어서 저와 또는 방문했던 또 교우들과 아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 남겼더니 화장실 가고 싶다는 것과 배설의 욕구죠. 화장실 가고 싶다는 것, 그 다음에 빨리 나와서 밥 먹고 싶다. 빨리 나와서 밥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몇 주간 먹지 못하고 누워 계셨던 거예요. 영양제 주사만 맞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니 먹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빨리 일어나서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영적인 욕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성도 여러분, 무슨 시험이었죠? 먹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줄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줄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입는 것에서 시작되었나요? 집에 대한 시험으로 뱀이 시험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걸었던 시험이 뭐죠? 먹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죠? 본즉 먹고 싶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먹는 것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현실이 고달프니 과거를 과장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출애굽의 구원을 폄하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과 유혹이 어디서 왔다고요? 타락과 유혹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단이 또 계속해서 시험을 걸죠. 자, 이 세상의 타락의 유혹, 이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성도 여러분? 먹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에서 왔기 때문에 구원과 승리 역시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먹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타락이 먹는 것에서 왔기 때문에 구원 역시, 회복 역시 먹는 것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타락이 먹는 것에서 왔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 역시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당신의 몸을 가리키시며 나중에 후에 제자들과 교회들이 준수하고 지키고 기념해야 할 성만찬을 가리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마치 해독제가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묶어두었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죽음의 힘을 잃습니다. 태초의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을 앞두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에 포도주를 담으며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은 먹는 것에서 왔기에 우리의 구원 역시 먹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느껴지는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리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눕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더욱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식탁의 자리는 동시에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의 식사 기도는 그리하여 그냥 감사만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배를 채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감사이지만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식사 기도만 제대로 열심히 해도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끼, 요즘 간헐적 단식 유행하셔서 한 끼 줄이시는 분은 2번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서도 조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느껴지는 것 속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싹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음식이 저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찢기신 살 먹고 제가 살아갑니다. 주님, 이 음료가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주님이 저의 양식이시고 주님만이 저의 음료이십니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탁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음식이 좀 식어도, 또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억하는 우리의 식사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면 결국은 그것으로 자양분을 삼아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며 우리의 몸에 근원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입니다. 56절, 57절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56절과 5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비추어 우리의 삶을 요약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외우시는 성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만찬의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워낙 강렬하게 읽었던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소개받았던 그 1972년 안데스 산맥에서 조난당했던 그 럭비 축구 선수들의 생존기에 대한 기사가 저는 항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3년에 만들어진 Alive라는 영화입니다. Alive라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실화인데 후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보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35년 후에 생존자와 죽었던 가족들이 함께 그 조난 현장을 방문하면서 만들어진 2000몇 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영화는 아무래도 흥미 요소를 자극하고자 조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1972년 우리 성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다큐멘터리도 소개됐고 또 그랬기 때문에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럭비팀이 비행기를 타고 칠레 산티아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의 미숙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게 무슨 뭐 악천후나 무슨 눈폭풍이나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조종사가 안데스 산맥의 높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무리하게 안데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넘었어요. 약간 10분 돌아가더라도 밑으로 돌아가는 이 루트를 택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우루과이에서 칠레 산티아고를 향할 때 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부딪혀서 추락하게 됩니다. 탑승자 45명, 그 중에서 이제 결국 16명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거든요. 이 비행기 추락에서 눈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이제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추락한 지 72일이 지나서 구조가 됩니다. 72일. 원래는 이 추락해가지고 내렸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추위와 배고픔과 탈수 증상으로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제 그 비행기는 음식도 없고 11,800피트 되는 높은 곳, 눈만 있는 그곳에 도대체 나머지 16명이 72일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즉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문은 이렇게 저렇게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보셨죠? 그들이 어떻게 72일을 생존하나? 인육을 먹었습니다. 먼저 죽은 친구의 살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제 구조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칠레 비행기가 하나가 떠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구조 올 가망이 전혀 없고, 눈이 녹을 여름 때까지 버티자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얼어붙은 친구의 살을 베어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이제 자신들이 점점 죽어가자 살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깊은 죄의식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옆에 친구의 살을, 죽어간 친구의 살을 베어서 손에 들고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이 녹을 때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녹자 원정대를 꾸려서 100km 걸어가서 행군해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72일 동안 조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이 생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구조된, 그 당시엔 청년이었죠. 호세라는 청년이 이제 중년이 넘은 나이에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 덮인 산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습관적으로 참여했지만 빵과 포도주를 받았을 뿐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얼어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께서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된 현실은 더 극단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죄된 현실은요 사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았다고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움직임은 있으나 인간 실존은 절망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금만 눈이 열려 주변을 보십시오. 죽음이 도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ICU 중환자실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묘지에 가보십시오. 묘지에 가봐서 발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지를 일일이 찾아가서 보십시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아가 보십시오.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좀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인간 실존의 상황은요 절망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는 앞에 비행기 사고 이상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72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100km 행군해서 구조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운명의 현주소는요 구조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인간만 봐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된 욕망만 봐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72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과 시스템으로는 영원히 구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안데스 산맥 1972년에 있었던 그런 조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어버린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안도와 환희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거든 오늘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35년 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행기 사고 장소에 이제 살아남은 자와 희생된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가 희생된 가족들에게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들의 살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친구들의 살을 먹고 생존한 자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빚진 자 의식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죄의식이어서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고 난 후에 생각하니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진리에 어느 순간 탁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이제 구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인생은 내게 살을 준 저 친구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들의 살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몫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생명을 빌려서 내가 살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느끼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성도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 서아프리카의 어느 그 여행 금지 구역이었는데 거기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억류돼 있어서, 그 서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여행객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된 프랑스 특수부대원들이 그 구출 작전을 하다가 2명인가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5명에서 6명 구출하고 프랑스 특수대원들이 2명인가 3명이 죽었어요. 전원 구출되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던 4명인가 5명.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도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의 뉴스가 되어서 왜 거기까지 갔냐? 죽은 군인들은요 20대의 꽃다운 나이였어요. 20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여행객을 살린 거예요. 사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 죽은 군인의 부모들이 아들을 추억하며 슬픔 가운데 말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내 아들 너무 착했다고, 언제나 다른 사람 구하고 지키는 일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있었다고, 내 아들의 목숨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 아들의 인생의 몫까지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이 목숨값을 바쳐서 구출해 준 사람들이 막 인생을 엉망으로 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이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비극이나 서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죽음이나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인생을 막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구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찢기는 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권리, 내 생존, 내 뜻,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게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단지 구원받아서 이제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의 오늘 말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와 갈망에 대한 대답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기가 느껴질 때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나의 삶을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를 이겨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보이기에 모든 것이 죽음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언제나 거기에 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빛나는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